우리가 산상수훈 중 팔복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다섯 번째 시간으로 마태복음 5장 7절 긍휼히 여기는 자가 어떤 복을 받게 되는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함께 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한 번 더 하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팔복 오늘 다섯 번째 시간을 갖는데요. 7절 말씀이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한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게 옆집에 가서 좀 연장을 빌려와라 이랬어요. 그 아들이 아버지의 명령을 받들어서 옆집에 가서 여차여차해서 아버지께서 연장을 좀 빌려달라고 하는데 빌려주세요 했더니 그 집 사람이 안 빌려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좀 빌려달라고 합니다. 그래도 안 빌려주는 거예요. 이 아들이 화가 났지 뭐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돌아와가지고 아버지께서 그렇게 해달라고 그러는데도 그 집이 빌려주질 않습니다. 아주 못된 집입니다. 얼마가 지났습니다. 되레 이번엔 그 집에서 연장을 빌리러 왔습니다. 그때 이 아들이 그때 화가 아직도 풀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버지 절대 빌려주면 안 됩니다. 절대 빌려주면 안 됩니다. 그때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아버지가 세 가지 교훈을 그 아들에게 주는 거예요. 첫째 교훈이 뭐냐면, 얘야, 그 사람이 안 빌려줬다고 그래가지고 너도 안 빌려주면 그건 복수란다. 두 번째, 그 사람이 안 빌려줬는데 마음에는 안 내켜.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서 빌려주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는 안 들지만 속상하지만 빌려줍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그건 증오다. 복수와 증오의 개념이 뭔지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이 아버지가 마지막 교훈을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다 내려놓고 네가 만약 그 옆집에게 그 연장을 빌려준다면 그거야말로 긍휼을 베푸는 거다. 긍휼이란 곧 사랑이다. 이렇게 교훈을 해 주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복수라는 거, 증오라는 거, 긍휼이라고 하는 게 이게 뭔지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주제는 긍휼입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가, 긍휼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가. 이것도 세 가지 차원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위를 향한 긍휼, 사랑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아니하고 존경, 공경, 경외 이런 말로 표현을 합니다. 내 친구들, 나와 같은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그런 사랑이 또 있죠. 그런데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가 지체가 높아요. 위에 있어요. 가지고 있어요. 아랫사람은 그렇지 못해요. 함에도 그 사람에게 베푸는 것을 우리는 긍휼, 이거야말로 진짜 복음적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바울이 이런 표현을 했죠. 주님, 그분은 하나님과 본체시다. 그러나 그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입니다.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충성하셨으니 바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입게 되었다. 이게 바로 위로부터의 사랑, 다르게 표현하면 긍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보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인데, 더러는 성경에 표현하기를 구원받은 자가 이와 같은 행동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그의 구원을 더더욱 구원답게 해줄 수 있다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 받았어요. 구원 입고 있어요. 구원을 이루고 있어요. 우리는 구원 받을 거예요 라고 하는 시제적 의미를 설명해 나가는데, 오늘 긍휼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 두 번째 구원의 단계인 구원 입는 거예요. 덧입는 거예요. 장성한 분량의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표현한 것처럼 이르르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좀 나눠보려고 그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당연한 거예요.
이 자리에 그거 부인하는 분이 누가 계시겠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될 것은 나 구원 받았어 이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나 정말 구원 받은 사람인가? 예? 나 그 구원을 확실히 내 가운데서 이루고 있는가? 이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서로 간에 확인하는 시간이 된다면 오늘 제 설교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성공한 설교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얼마만큼 긍휼을 행하고 있는가, 다르게 표현하면 얼마만큼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한 번 더 헤아려 보셔야 돼요. 성경의 이런 말씀들로 먼저 좀 시작을 해볼게요.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천국에 가지 못할 것이다.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어린아이들과 같이 아니하면 결단코. 그러면 어린아이들과 같다고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애들 같으면 천국에 간다는 말이에요? 그 말이 아니죠. 어린아이는 저기야말로 자기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는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대들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은 뭐예요? 부모님, 특별히 어머니를 바라봅니다. 자기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만을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가 그와 같은 자세로 나아갈 때 온전함을 이루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을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성경에 그랬잖아요. 너희가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면 긍휼을 하심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게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주는 교훈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사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핵심 줄거리는 이런 거예요. 누가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긍휼함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것을 경험한 사람만이. 그래서 여러분 먼저 야고보서 2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참 여러분 이게 엄청난 말씀 아니에요? 한 번 더 읽어봐봐요.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이거 보통 말씀 아니잖아요. 예? 마태복음 18장 35절도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묵상해 볼 만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같이 한번 읽어봐봐요.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여러분 이거 대단히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너무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만. 맞아요 여러분. 그걸 누가 틀리다고 하겠어요? 그러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만약 저나 여러분들이 받으셨다면 그에 따르는 삶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삶은 뭐라고요? 긍휼히 여기는 거란 말이에요. 애통하는 거란 말이죠.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온유한 심정을 갖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더욱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부요하도록 만들어 주신다 하는 거예요. 성경 한 군데를 더 볼게요. 마태복음 9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 보세요.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아멘, 아멘. 이게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들이 다 아시고 깨달으셨으리라 생각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그것을 내가 지키고 있느냐 지키지 않고 있느냐,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예배가 중요하다. 그건 누가 중요하지 않다고 하겠어요? 우리는 이제까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너무도 많이 강조함으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는 또 다른 질문적 메시지가 뭐냐? 뭐가 예배냐는 거예요. 뭐가 제사냐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것이 너무도 귀한 것이고 값진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지만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현실 속에서 긍휼함을 행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이 긍휼함을 입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긍휼함을 입지 못한다는 말은 뭘까요?
죄송하지만 이건 무서운 말이라고요.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한 번 더 짚어보아야 될 거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본문 연구로 들어가서 그러므로 긍휼이라고 하는 게 뭔가 이것을 좀 더 여러분과 좀 나눠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봤더니 긍휼은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세요. 성품. 온유,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세요. 의를 위한, 여러분 그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세요.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본 그 네 가지 있잖아요. 애통하는 거, 심령이 가난한 거, 다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너무도 귀하고 중요하다 하는 건데요. 이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엘레몬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히브리어 세테크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어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 의미는 뭐냐?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아버지가 그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가 그 자녀를, 아니 여러분, 다 우리가 다 결혼해서 자식 낳아서 키우지 않습니까? 자식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여러분,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설명하면 좀 이해가 될까요?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애들 키울 때, 특별히 어릴 때 말이에요. 애들이 아프잖아요. 막 열이 막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 저희도 그 둘째 아이가 한 번은 뇌수막염이 걸렸다는데 그걸 몰랐지 뭐예요. 그래 이놈은 또 참는데 또 지혜비 닮아가지고 또 선수야. 무조건 참는 거예요, 참는 거. 나도 참는데 일가견이 있어요. 나 여기 그 물혹이 생겨가지고 마비가 되는데 참았잖아요. 나 그냥 무식한 거예요, 참는다는 게. 얘가 또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래 그냥 꽁꽁대는 거예요. 너무 아파하는 그런 모습이어가지고 병원에 가서 그 체온을 재봤더니 이게 웬걸. 그러면서 아니 어떻게 애가 이때까지 냅뒀냐고. 너무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래 그놈이 거기에서 링거 맞으면서 뭐 봤더니 뭐 여러 가지 조사를 하는데 나 그때 그 검사 왜 했을까 싶어요. 이 척추에 뭐 이렇게 넣어가지고 수액 검사를, 와 그 긴 철사줄 같은 거를 넣었는데, 아유 그거 안 해도 낫는 건데 그거 괜히 넣었어요. 애가 그냥 그 아파가지고 그렇게 뭐를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눈만 뻥 떠. 아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얘가 눈으로. 그때 제 마음이 어때요? 아마 제 아내는 훨씬 더 했겠지요. 내가 아플 걸. 한 번은 애가 뛰어놀다가 어릴 때 이 큰 애가 그냥 이게 앞으로 넘어지가 이 앞니가 다 나갔는데, 그 뭐 병원에 갔죠. 병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 너무 아프게 치료를 하니까 이 선생님이 얘를 꼼짝 못, 다스리지 못하는. 그래서 나보고 와서 잡으래. 야야 내 이빨 뽑자. 그 마음이더라고요. 내 이빨 뽑자. 그 어린애를 말이죠. 그걸 해가지고 거기다 그냥 뭐 마취하고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면봉 같은 걸 쑤시고 말이죠. 뭐 이물질 없는 거 막 이러는데 애가 자지러지지 뭐예요. 마음속으로는 내가 아프면 좋겠다. 되래. 이게 헬라어로 긍휼을 표현하는 엘레몬, 그 다음에 히브리어로 표현하는 세데크라고 하는 말의 뜻이라고요. 부모가 그 자녀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 차라리 내가 아파야지,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그렇게 살펴볼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그 기사를 일으키시기 전에 성경이 우리 주님의 마음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먼저 마태복음 14장 14절을 통해서 좀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기. 여기서 여러분 불쌍히 여기사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저 불쌍히 여기사라고 하는 말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무리를 보시는데요, 너무도 불쌍한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 긍휼히 여긴다고 하는 그 말을 보면요, 그 사람의 아픔, 그 사람의 고통, 그 사람의 그것이 나의 것이 된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 뜻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병자들을 고쳐주시, 배고파하는 사람들을 이제 온전케 해주시는 그러한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 보세요.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어떻게 하셨다? 왜 불쌍히 여기셨어요?
딱 봤더니 뭐 없는 양과 같아요? 목자 없는. 양은 방어 수단이 없다는 거 아시잖아요. 목자가 보호하지 아니하면 양은 살 길이 없어요. 딱 봤더니 그런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게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큐티가 어디입니까? 에스라서 9장 전체예요. 1절에서 15절까지예요. 거기에 보면 에스라가 너무도 마음 아파해요. 뭐 때문에요? 이 백성이 우상 숭배를 하는 것, 그래서 이방 민족들과 통혼하는 것. 그래서 1절에 보면은 거기에 그 가나안 족속들 뭐 몇 족속 이름이 쭉 나와요. 그들과 2절에 보면 통혼한, 그 통혼했다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하고 이런 식으로 했다는, 이것에 대해서 이 에스라가 듣고 말이죠, 너무도 마음 아파요. 그래서 그 9장 3절에 가 보면 그 아픈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아세요? 그의 속옷과 겉옷을 찢고, 그리고 그의 머리털과 수염을 어떻게 해요? 뽑고. 느헤미야 13장에 가보면 거기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 백성들의 죄악을 바라보면서 용서받지 못할, 그래서 그 뒤쪽으로 보면 이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의 선조들이 이방 왕들에 의해서 잡혀간 것이 아니었더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회개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 지경에 있다고 하는 이 자체가 얼마나 아픔으로 다가왔던지. 자기의 속옷과 겉옷을 찢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머리털과 수염을 뽑았다고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 애통하는 마음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우리 주님이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마음이 같은 것들입니다. 하나님 그분의 성품이십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그분이 긍휼이 크시다고 했어요. 시편 103편 8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보죠.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아멘, 아멘. 이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보고 있는 마태복음 5장 7절을 오늘 본문인데요, 그 마지막 절을 한번 봐봐요. 이 5장 마지막 절이 48절인데요 우리 앞에 나오는 걸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보죠.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어찌해라? 근데 중요한 건 가능해요, 이게요? 아니 우리 그런 말씀 알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어찌하라고요? 그거 가능합니까? 아마 이런 질문을 던졌던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을. 그런데요, 가능하니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가능하니까 말씀하신 것 아닐까요? 가능하니까 명령하신 것 아닐까요? 그럼 어떨 때 가능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 봤더니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햇볕을 내리시는데 의인이건 악인이건 동일하게 햇볕을 내리신다. 또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는데 의인이건 악인이건 동일하게 비를 이게 중요한 핵심이라고 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그분이 의로우신 것처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그분이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을까요? 그분을 경험하는 길밖에 없어요. 사랑한다, 용서한다, 그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용서 받아봐야만이 가능합니다. 사랑해봐야만이 가능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소망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종종 설교 시간에 나누는 말씀 한 군데를 여러분들이 또 기억하셔야 돼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5절이죠. 근데 그 마음을 뭐로 바꾸라고 그랬어요? 너희 안에 이 자세를 가져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자세이니. 그 마음, 그 자세가 뭐였어요? 6절부터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 그런 거예요. 그런 내용 하니까 여러분,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 만나는 방법밖에 없고요,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존경하고 예수님 사모함으로 그분을 쫓아가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조금 더 긍휼이 뭔가,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나아갈 수가 있는가, 그것을 성경의 예로 세 군데를 들어보려고 그럽니다. 그 첫 번째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해볼게요. 아버지가 둘째가 와서 재산을 달라고 할 때 얘가 지금 제정신에 제대로 나가서 살 애라고 하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니, 얘가 방탕할 거라고 하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셨다라고 생각해요. 뭘로 알 수가 있어요? 둘째가 나간 후로부터 아버지가 어떻게 하세요? 문 밖에서 아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벌써 아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과정들을 통해서 이 둘째가 온전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이 아버지는 보셨던 거죠. 어쨌든 그 다음에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기다리는데 어느 날 저만치 뭔가 보이는데 사람인데 딱 보니까 둘째예요. 아버지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기 아들인 거 알죠.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학교 운동장에서 여러 애들이 다 뛰어놀아도 내 새끼가 다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죠. 뭐 딱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 아들을 그냥 얼싸안고, 그리고 종들에게 명해서 잔치를 준비하게 하고 옷을 준비하게 해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형의 반응이 거기에 나옵니다. 토라져 가지고 이 형이 아버지한테 속된 말로 대듭니다. 아버지, 나한테는 말이죠, 토끼 한 마리 잡아주지 않더니 이 둘째 이놈이 다 방탕하고 다 날려버리고 지금 망하고 돌아왔는데, 그냥 말썽말썽 피다가 돌아왔는데 그 아들에게는 이렇게 해주는 게 가능합니까? 가당합니까? 있을 수 없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그러시죠? 같이 한번 읽어봐봐요. 이 나오는 것으로 같이 봐봐요.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우리가예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그 다음에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할 때 요 것이라고 하는 그 뒤에 가로 열고 내가 마땅하다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왜죠? 너야말로 이런 은혜를 받았지 않느냐? 너야말로 이런 것들을 누리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기뻐하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마땅히 즐거워하는 게 분명하지 않느냐? 여기 마땅이라고 하는 그 말이 반드시 무엇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내가 이와 같은 은혜를 받은 자로서 누리고 있는가? 두 번째가 마태복음 18장에 가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어떤 고을에 임금이 계셨는데 그 임금에게 빚을 진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빚을 얼마를 줬냐면 1만 달란트를 빚졌어요. 이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이 돈이 보통 돈이 아닙니다. 지금 돈으로 환산을 해보면 한 100억 정도 되는 돈입니다. 임금이 딱 보니까 이 갚을 수가 없거든요.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을 왕궁으로 불러가지고 하는 말씀이, 내가 보니까 너 갚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거 없는 것으로 아주 그냥 네가 갚지 않아도 내가 다 이거 해주겠다.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아마 덩실덩실 춤추면서 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아마 반응을 보였을 거예요.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이제 왕궁을 나오는데 거기에서 누구를 딱 만나느냐면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에게 얼마 빚을 졌냐면 100데나리온의 빚을 졌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기가 용서받은 건 생각지도 아니하고 화가 나가지고 그 사람의 목을 조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봐요. 마태복음 18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붙들고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목을 잡았다는 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에게 한번 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게 목 잡는 게. 예? 아마 승질승질 다 내면서 고래고래 소리치면서 근데 여러분 이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그 가치를 요즘 돈으로 환산해 보면 얼마인지 아세요? 한 2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2만 원 정도.
100억 탕감받은 이 사람이 말이에요, 자기에게 2만 원 빚진 사람 갚으라고 지금 목 졸리고 있어요. 아마 엎어쳤겠지. 그냥 엎어쳐가지고 그냥 깔고 앉아가지고 그냥 너 이 갚아라. 그러고도 승이 안 풀리니까 그 사람을 어찌했다는 거예요? 옥에다가 가뒀다는 거예요. 요 소문이 임금에게 딱 들렸어요. 임금이 그를 불렀어요. 아니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네가 나한테 100억 탕감을 받았는데 그래 너한테 한 고작 2만 원 빚진 사람을 그래 용서 못하고 그래 옥에 가두었어?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요것을 의인화시켜가지고 우리 가운데 이런 교훈을 주세요. 32절에서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마태복음 18장 32절 3절 같이 봐요. 시작.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33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어떻다고요? 여기도 중요한 단어가 마땅하다는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게, 탕자의 교훈에서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너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18장에서 임금에게 100억 탕감을 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2만 원 빚졌다고 말이죠. 그거에 목 조이고 말이죠. 나중에 가서 감옥에다 가두고 임금이 그를 불렀어요. 너 그 사람 용서해 주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누가복음 10장에 가보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가 나옵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모르시는 분이 없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는데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거기 다 이유가 있어요. 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유 없는 게 없다고. 다 이유가 있다. 내가 왜 거기 그냥 지나왔느냐. 이 사람들 이유가 있다고요. 제사장이고 레위인이고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그런 수종을 드는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부정한 거 봐도 안 되고 만져도 안 돼요. 아마 그런 핑계 댔을 거예요. 그런데 누가 강도 맞는 사람을 도왔다는 거죠? 사마리아 사람이. 근데 중요한 건 당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나름대로 이웃이 누구이냐라고 하는 것을 그려 나갈 때 중앙에다가 자기를 놓고 그 다음에 한 칸 더 원을 그리고 거기에 자기의 가족들, 친척들을 넣었어요. 그리고 민족을 넣었어요. 그리고 바깥으로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중에도 구분을 시켰어요. 이방인들. 그리고 맨 바깥에 마치 이 사람들은 지옥에 가장 뜨거운 곳이 있다면 바로 이 사람들이 갈 거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어요. 지옥은 불을 떼는 것인데 그 불을 피우기 위해서 불을 하는 그 연료가 있다면 바로 이 사람들이 그 불의 연료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두 그룹이에요. 하나는 세리들이에요. 세리들. 그래서 이 요세푸스 같은 사람은 세리를 표현할 때 사람의 상처에 앉아서 그 진액을 빨아먹는 파리와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알만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누구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조로 본다면 예루살렘이 여기 있으면 갈릴리가 이쪽에 있어요.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거쳐가야 돼요. 근데 여기 사람들을 상종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아주 상종하기 싫은 거예요. 수가성 여인이 물을 기를 때 우리 주님께서 물을 달라고 하니 그 여인의 첫 반응이 뭐였어요? 당신이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사마리아 사람은 상종할 사람들이 못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가장 지옥 밑바닥에 떨어질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가 강도 맞는 사람을 도운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 너무도 지혜롭게 질문하시기를,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이거였어요. 누굽니까? 누가 이웃입니까? 그때 그 사람을 도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탕자의 비유의 교훈을 모르시는 분이 계신가요?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임금에게 용서를 받은, 그러나 자기에게 그 조그만 빚 용서치 못하는, 이거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이런 교훈 모르시는 분 계신가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그 교훈을 모르시는 분이 계신가요? 알면서도 우리는 실천하지 못하는 잘못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4장 17절에서 잘 아는 말씀이지만 좀 보고 읽는 것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봐봐요. 같이 보죠. 시작.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한 번 더 하실까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모르시지 않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 그게 죄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너희가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면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면 누구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단어적 구분을 좀 여러분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이런 거 있잖아요. 총명이라고 하는 말 있죠. 똑똑하다라고 하는 말. 그리고 지혜라는 말. 여러분, 똑똑한 거, 총명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리고 다 밝혀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총명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지혜는 그런 가운데서 그 사람의 잘못을, 그 사람의 어려움을, 그 사람의 치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덮어줄 줄 아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지혜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시면 누가 긍휼을 베풀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은혜를 입지 아니하셨다면 누가 은혜를 입은 자이겠습니까? 요즘 이 찬양을 잘 안 하는데 참 귀한 찬양이죠. 예전 찬양으로는 405장, 요즘 찬송으로는 305장입니다. 뭐죠? 우리가 흔히 Amazing Grace 그러죠. 뭐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종교개혁자 존 낙스가 이 은혜를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사람 존 밀턴이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가사를 지었어요. 이 가사를 지었어요.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모든 것들을 다 너한테 주었는데 너는 나한테 무엇을 주느냐. 어느 날 이 찬양을 듣는데 귀에 팍 들어오더라고요. 정말 팍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과 이 찬양 계속 나누어야 되겠다. 그래서 예배가 끝날 때마다 이 찬양 나가고 있어요.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후렴가사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어찌하고요? 포개고. 포갠다는 말 뭔지 아시죠?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찬송이 우리의 가슴에 와 닿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두 군데 성경을 여러분과 같이 좀 읽어볼게요. 먼저 마태복음 7장 2절 말씀 좀 여러분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아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아멘. 누가복음 6장 3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모르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떠한 신분이었었는가, 그런 내가 어떻게 용서함을 입었는가, 내가 그와 같은 용서함을 입었다면, 그런 긍휼을 얻었다면 마땅히 긍휼을 베푸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두 사람의 예를 들고 마칠게요. 하나는 성 프란시스입니다. 이 성 프란시스는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있어서 두 가지 중요한 일을 했어요. 하나는 이분으로부터 수도원 운동이 일어났어요.
수돈 운동에 공과가 있지만은 공적인 면에서 본다면 참 귀한 일을 감당했고, 또 하나 기독교의 긍휼 사역이 이 성 프란시스로부터 일어났다고 봐요. 이분이 어느 날 이제 잘 사는 집의 자제였어요. 이제 말을 타고 이제 추운 날이었어요. 이렇게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이 프란시스가 너무 보기가 안 됐지 뭐예요. 그래서 추우시죠? 그랬더니 너무너무 춥다고, 그래서 자기의 옷을 이렇게 벗어서, 그 사람 이제 말에서 내려가지고 옷을 벗어서 이렇게 덮어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떨던 그 떠는 것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그래도 추우시죠? 그랬더니 그래도 춥다는 거예요. 가만히 봤더니 이 사람이 나병 환자예요. 그때 그 나병 환자인 것을 알면서도 이 프란시스가 그를 이렇게 안아요. 그를 이렇게 안고 난 다음에 이 프란시스의 귀에 너무도 놀라운 영적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뭐라고 들리냐면, 이제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알았다. 그 나병 환자가 곧 누구였다는 거예요? 주님이셨다는 거예요. 너무도 귀한 깨달음이 있어가지고 자기의 그 물려받은 거, 이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이 나눠주고, 자기는 수돈 운동, 그래서 이 성 프란시스 수돈, 이 프란치 뭐 이태리식으로 발음 프란체스코 뭐 이렇게 발음할 수 있잖아요. 그 수돈 운동이 그렇게 되어지는, 이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수돈 운동,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기도원 운동으로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 거란 말이죠. 저는 한번 이런 제가 경험한 게 아니라 들은 내용이에요.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분이 얼마 못 사시는데 그때 이제 그분의 마지막 설교다 뭐 이럴 때 좀 나름대로 감동 있게 들으려고 그러잖아요. 90년 그 초반에 한경직 목사님, 그때 막 그 남한산성에 계시면서 정말 간신히 거동하고 막 그러실 때예요. 근데 들려오기를 그분이 대전에 있는 대흥 침례교회에 예배 인도차 오신다는 거예요. 딱 제 생각에는 내가 저분 살아생전에 마지막 설교를 듣겠다 싶어가지고 그 교회 가서 이 한경유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었어요. 그 느낌은 그때 뭐 30대 초반이니까 그때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 참 고급스럽다, 이런 표현이죠. 고급스럽다. 예배하고 설교하고 하는 게 고급스럽다, 이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누구를 또 모시고 집회를 서너 차례 했냐면, 죽으면 죽으리라 책을 쓴 안희숙 여사 이분을. 근데 그분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요게 마지막 집회 인도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그래서 저 관심을 갖고 그 시간 기억하고 와서 그 간증 집회에 참여하곤 했었는데, 그분의 간증 집회 중 당신이 일제 때 옥중에 있었을 때 이야기를 하나 하더라고요. 추운 겨울이었어요. 근데 옆에 사람이 너무너무 추워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추워하는 거예요. 자기 옷을 벗어줘도 이 추위가 가시지 않아요. 이렇게 하다간 저 사람 죽겠다 싶었대요. 그때 여자잖아요. 아직 결혼도 안 했던 그런 여자잖아요. 자기가 알몸으로 그 사람을 이렇게 안아줬다는 거예요. 근데 추워서 어는 사람에게 가장 따뜻하게 해주는 방법이 그거라면서요. 안희수 여자가 당신이 체험한 내용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감동적으로 다가오든지. 썬다싱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와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물으실 거예요. 너 무엇하다 왔니? 어떻게 살다 왔니? 라고 물으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답을 하셔야 돼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숙제를 내주면 선생님이 숙제 검사를 하시잖아요. 숙제 어떻게 해왔니? 예, 선생님 이렇게 해왔습니다. 내 놓아야 되듯이 우리는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찌 보면 영적인 숙제를 지금 안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긍휼을 행하는 것입니다. 긍휼은 아무나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알고는 있습니다. 총명합니다. 똑똑합니다. 중요한 건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지혜는 야고보서 1장 5절에 말하듯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너희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누구에게 구하라? 하나님께. 그건 공부 잘한다는 지혜가 아니에요. 그 지혜는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하나님께서 후히 주실 것이다. 그렇게 잘 하셔서 아주 우리가 좀 멋지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잘 지켜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